요압 가문이 저주받은 이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닌 사람들은 아마도 저주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집안을 일반적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주를 모르고 성장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 현장을 겉핥기식으로 가지 않고 진짜 가서 속에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어느 정도 저주냐? 이 사람이 삶에 대한 의지를 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숨만 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 예전에 충북 지역의 어느 한 지역에 가갖고 사람을 만나는데 남편은 정신 돌아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되는 분을 이제 만난 거예요. 자식은 뭐냐? 사고를 당해가지고 절뚝발이가 돼 있어요. 이 아주머니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지고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능력이 된다 어쩐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자식이 좀 괜찮은 거는데 자식은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몸만 불구가 아니에요. 이거 마음도 굉장히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요, 그냥 고통이 일상이에요. 아주 이 삶에 대한 낙담, 절망.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는데 더 절망적인 거는 복음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복음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새 시작이 열리게 될 건데 그것도 완전 절망이에요. 영적 문제, 육적 문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완전 누가 봐도 저주인데 이거는. 이제 복음도 안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거 사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이 그 집안이 통째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사람 힘으로 막아지지 않거든요. 백탁병자, 문둥병자 이거 그렇게 태어나는 걸로 들어갑니까? 아니 이 집이 굶주려가지고 완전히 모든 경제가 다 끊어져 버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지팡이 짚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끊이지 않을 거다. 그런 가문이 돼버리면요. 이거 참 본인도 생각을 하겠지만 주변에서들 다 그래요. 저주받았다 저거 분명히 저주받은 거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들으면서 크게 경계로 삼고 정말 저주의 첫 단추를 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 이번에 우리 부모교사 강습에 있습니다만은요, 부모가 대단히 잘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뭘 해줘야 되냐? 실패의 뿌리는 뽑아줘야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뿌리는 뽑아줘야 돼. 적어도 그거는 뽑아줘야 돼. 그 다음에 뭘 심고 하고 이런 거지 저주받을 뿌리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3년, 5년, 10년을 해가는데 여전히 내 계획, 내 주관 딱 서 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딱 이게 돼 있다. 그 사람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내 아버지가 맞고 나의 왕 나의 목자가 맞다면 내 계획은 없어야 된다. 왜냐? 나는 너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에 너무 연약하거든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세상 유혹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온, 내 머리에서 튀어나온 계획이요 그대로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 개그맨 중에서 정형돈 씨라고 있죠. 오남 프로에 나와서 그 얘기를 동료 개그맨 김재동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영상이 한번 있더라고요. 정영돈 이 개그맨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자기가 개그맨이고 유명인이고 이러니까 어디에 가서 강연을 많이 시키더래요.
어느 날 강연을 이렇게 초대를 받아갔는데 어느 섬뜩한 생각이 들더래. 자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이런 선택 저런 결정 그걸 한다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걸 안 하기로 했다고. 정직한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요 쥐뿔도 모르면서 온데 강연하고 다닙니다. 세상 다 아는 듯이 강연하거든요. 그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요상한 걸로요 막 하고 다녀요. 사람이 치우쳐져 있고 자기 한계 속에 있고 죄에 연약하고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는데 내 계획 세워서 내 계획 밀어붙인다? 그것만큼요 위험천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계획 필요 없다 이 말을요 이 삶을 무책임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속에 착한 일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기도한 것에 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뜻 찾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이요 좀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부회장이나 고위 임원하고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어요. 뭘 하기로 했어?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의논하고 나누고 지도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전혀 안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은 하나님께 신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정직한 기도를 하시고 기도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방향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야 돼요. 정력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께 상달도 안 되고 기도 자체가요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내 계획이 내 주관이 확고할수록 성령인도 받기 어렵습니다. 성령인도 받기 어려워요.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훈련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마지막 그 훈련의 부분 왕되기 직전에 시글락성에서 이 다윗의 한번 선택과 결정을 잘 한번 보세요. 블레셋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다가 방백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지요. 배반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왔는데 시글락성이 불탔잖아요. 약탈당했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쫓아가리이까? 아니 다 뺏겼으면 되찾으러 당연히 군사도 왔겠다. 찾으러 당연히 가는 거지 뭐 그거를 묻고 있냐? 다윗은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 이대로 다 뺏기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저는 머물러 있겠습니다. 찾으러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15년 광야 훈련에요. 거의 막바지에 이른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야 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지. 내가 내 인생 목자 되면요 평안함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모름지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이 구체화되는 4단계가 있어요. 주보에는 안 나오는데 고집이 구체화되는 4단계가 있어요. 그 첫 단계가 뭐냐면요 권면하는 말을요 무시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교회에서 공이 세운 사역자들이 권면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면하잖아요.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이게 고집스러움의 제1단계입니다. 권면의 말을 가볍게 무시해요. 뭘 알아? 이러면서 무시해요.
두 번째로 이제 교훈을 하죠. 권면을 넘어서 교훈을 해줍니다. 야, 이것은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설명을 해줍니다. 교훈이죠. 그러면 자기 입장 얘기합니다. 제 입장은 달라요. 나아만 아람 제국의 나아만 장군이 나와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이라도 얹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가서 씻고 가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상황, 입장 그걸요 확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해서 갖다 줘도 무익해요. 강단 말씀이 계속 주어지지만 나에게 적용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아요. 고집 센 사람. 셋째, 이제 권면했고 교훈했는데도 안 들으면 책망하잖아요. 그 하나님 뜻 아니라니까. 그렇게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고집스러운 사람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것만 딱 받아들여요. 나를 왜 기분 나쁘게 하냐? 그것만 딱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 책망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나를 왜 까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권면하고 처음엔 권하고 그 다음은 교훈하고 그 다음은 책망하다가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이제 경고하시거든요. 그렇게 계속 나가면 저주 받는다, 재앙 터진다. 그렇게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에 머물지 못할 일이 벌어져. 경고하시잖아요. 그때 반항해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은 처음에 무시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입장 얘기하고,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번째는요 반항합니다. 교회를 떠났으면 떠났지 안 들어요. 그게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완전 깽판을 쳐버리지 안 들어요. 고집스러운 사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 성경을 펴서 이러하다 얘기를 해줘도 내 상황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그에게 유효하지가 않아. 고집스러운 사람. 절대로 자기를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수리장이거든요.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 고쳐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습관 고쳐야 돼요. 왜냐? 기도 없이 살아가는 불신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양반이, 오늘도 이제 요압이 다윗의 조카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 롯이, 아브라함을 경험해 본 롯이요, 고집스럽습니다. 소알성으로 보내주십시오. 저기는 아직 괜찮잖아요. 저기는 유황불비가 안 떨어지고 있네요. 저기는 그래도 머물만 하잖아요. 어떻게 산으로 한 번에 가라 하십니까? 지금 갖고 나온 거 갈 길 이런 것도 길도 험한데 좀 소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일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치욕스러운 민족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 거 있죠.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 바로가요 고집스럽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래도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요, 뭐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꺾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고집 꺾어 주옵소서. 10가지 재앙 솔봇이 다 당하고요, 자기 맏아들 뿐만 아니라 전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고, 그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마는 이런 일이 바로에게 터지죠.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취하게 하겠다, 얻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설득하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설득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도리어요, 안 올라가겠다고 고집부리지요. 어느 정도 고집부리냐? 1, 2, 3단계 다 뛰어넘고 4단계로 바로 가버렸어요. 반항하고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요 막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다. 그래서 광야로 되돌아 들어가라. 가나안 땅 너희 세대는 밟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입에서 낸 대로 여호와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광야로 불러냈다라고 말한 너희 입의 말 그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악평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아주 고약한 분으로 몰아세우는 뱀의 혓바닥, 이런 걸요 가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 훈련되라, 준비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올라가겠다고 이번엔 또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인과 이 방향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광야로 들어가라 하니까 또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아말렉과 가나안에게 두들겨 맞고 광야로 쫓겨가 버리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도 보면요, 사무엘 때에 왕을 달라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 같은 왕을 달라고 막 고집을 부리고 때를 씁니다. 평생을 수고한 이 사사 사무엘에게요, 불량한 아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은 불량하지 않냐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말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맞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단 안에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요, 삶이 이상하고 막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러냐 저러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해당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아주 막대 먹었어요. 사무엘이 이 일은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아주 막 이 왕내 놓으라고 그야말로 때를 쓰고 막 앞에 이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못할 말 다 하면서 당신 아들은 불량자들 아닙니까 하면서 당신은 늙었고 그런 말을 뭐 서슴없이 내뱉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얘네들을 그냥 놔둬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이방 같은 왕을 구했지, 어디 한번 받아봐. 억지응답. 어디 한번 받아봐. 그래, 사울 한번 받아봐. 기부와 체질 딱 돼 있는 사울 한번 받아봐. 좋은 나라 될지 너희가 한번 직접 경험해봐. 이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이방 나라처럼 이제 가고요, 제사장들은 살육당하고요, 레위인들은 거처를 잃어버리고요, 경건한 자들은 산업을 잃어버리고요, 광야에 비루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리고 자기 산업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세속화되고 바알, 아스타라 섬기는 이런 인간들이 나라에 쭉 서게 되고, 도액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권을 거머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떡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집을 막 부려서 했더니 왕을 주대. 야, 역시 간청하고 막 구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거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 성경적인 신자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2장에도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내 뜻이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뜻은 돌이키지 못해. 요시야 왕이 와도 이건 돌이키지 못해. 이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기로 하신 일이에요. 단 70년 후에는 회복을 시켜줄 거다. 순순히 가라. 순순히 매를 맞아라. 안 맞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물자도 풍족한 애굽을 놔두고 왜 우리가 거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냐. 빨리 애굽으로 집 사서 턱기자. 하나님께서요, 애굽으로 가기를 너희가 고집한다면, 성경 본문에 고집이라는 말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거하기로 고집하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애굽도 칠 거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받아서 안아주잖아요. 애굽처럼 받아서 안아주잖아요. 거기도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요, 우리가 밝아야 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애굽까지 뒤따라갈 거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요, 배를 탔는데 광풍 만났어요. 요나하고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요, 졸지에 다 광풍 만났어요. 두려움에 떨고 죽음의 그림자를 맛보고 이렇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고집스러운 요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요, 그처럼 명명백백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스러운 사람 되지 말아야 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두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에 나타나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와 있는 응답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열의 9은요, 하나님이 이미 갖다 두셨어요.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당하는 인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게 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인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이 성구를 정확히 가지고 그 말씀 순종하세요. 부모님이 너무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과거가 있어요. 상황이 환경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의 길을 그 개인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마다 인도를 다 두고 계시거든요. 기도하다가 열리는 쪽으로, 기도하다가 열릴 때에, 기도하다가 열리는 만큼 가는 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연은 없거든요. 그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필연입니다. 하필 일어나는 일, 하필 이런 일이 이때에 이렇게 일어났냐,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필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랬죠. 하필 이런 일이 이때에, 하필 이런 만남이 이때에, 그게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 누구와 맞닥뜨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요, 막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여기에 이렇게 숨겨두셨구나. 머리 쓰는 방식이 달라져요. 머리 쓰는 방식이 어떠냐면 하나님께 찬송할 거리를 생각을 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딴판으로 자기 계획 끝까지 고집한 사람이 나오죠. 요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는데, 첫째, 이 요압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거 받은 분들 주의하세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요압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왕이 이 요압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축복된 배경이지요. 너무 가까이에 그것도 자기를 챙겨주는 외삼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자기의 주군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동행하고 인도받으면서 막 자라가잖아요. 성장해 가잖아요. 하나님께 더 합한 사람으로 막 나아가잖아요. 우리 요압이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배움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청년으로 있다가 어디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교역자가 된 분을 요 전에 살짝 만났습니다. 어떤 행사 속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 훈련 있을 때 좀 언젠지 좀 알려주면 자기 혹시 갈 수 없겠냐. 제 속으로 때는 지나갔다. 그럼 뭐 알려줘요. 그 소속된 교회에서 교육자인데, 소속된 교회 부교육자잖아. 그럼 거기 흐름을 따라가야지. 뭐 지금 와가지고 뭐 배울 수 없겠냐. 뭐 때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분들이 내 옆에 왔을 때요, 여러분 정말 눈을 뜨고 보고 배워야 됩니다. 좋은 기회를요 받았는데 상실했어요. 이 요압은 그 개인으로 보면은 추진력이 남다르고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아브넬의 비길 만큼 용맹한 장수고요, 지략 있는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사울 집안은 아브넬, 다윗의 집안에는 요압, 이렇게 해서 아주 대등한, 그리고 이 사울 왕 때에도 요압이 비록 어렸지만은 아주요 이 전투 경험이 어릴 때부터 있어온 그런 장수지요. 역대상 11장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여부스 토인들이 사는 이 예루살렘이 아주 성이 높아요. 이 헤브론보다 더 높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서 이 성을 치겠냐. 여부스 사람들이요, 성 안에서 보고 완전히 농락을 하는 거예요. 못 올라올 거지. 너희들 뭐 왕이든 누구든지 못 올라올 거다. 아주 토인들이 딱 요새로 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요압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서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러 성벽들을 중수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고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소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처세를 아주 잘합니다. 세상에서 일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압처럼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거의 일을 다 해놔요.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 수도 라빠를 거의 멸하기에 다다라서 사자를 다윗에게 딱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서 여기 와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십시오.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까 두렵습니다. 영광을 왕이 취하십시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왕 마음에 들잖아요. 뭐 이걸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박수 받도록 그렇게 일을 딱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일처리도 깔끔하고, 그리고 수완도 있고 처세도 잘하고, 이 더 나아가서 다윗의 어떤 마음을 읽고서 그술 땅으로 도망가 있던 이 압살롬을 불러내는 일에 이 요압이요 모략을 내 가지고 드고아 여인 한 명을 이제 섭외를 했어요. 상복을 입히고 대사를 주고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이 아이고 왕이시여 하면서 나아가가지고요 막 통곡하면서 막
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이고 그런 일 없는데 쳐서 죽이고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된 이 아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왕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뜬금없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거든. 요압이 시켰냐? 바로 그 질문을 해요. 이게 우스운 일입니다. 요압이 시켰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압이 시켰습니다. 뽀록이 났어요. 이걸 알고도 다윗이 그래 압살롬을 데려와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그렇지만 두 해가 지나도록 만나주지 않았죠. 왜냐? 장자 암논을 죽였잖아요.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파렴치한 짓을 한 이 압살롬을 왕이 왕궁으로 불러다가 만나주고 얘기 듣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면은 이 왕국의 질서와 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는 준다만 나는 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 압살롬이 2년이 다 돼가도록 안 만나주잖아요. 왕이 안 만나주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으나 거술 땅에 있으나 뭐 그게 그건 거야. 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이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뭐 벌레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압을 부르고 호출을 합니다. 요압 장군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불러온 것 같은데 좀 오십시오. 그러니까 요압이 또 안 가요. 요압은 항상 이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빠른 게 뭐냐면 누가 실세냐, 권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여기에 굉장히 촉각이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압살롬을 왕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 또 압살롬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났어요. 내 소유인 그 밭 옆에 요압 장군 밭이 있는 걸 아는데 그거 불 질러버려라.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 보내서 불 질렀죠. 그 요압이 놀래가지고 온 겁니다. 어떻게 불을 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요압이. 아마도 압살롬을 자기 손위에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요압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요압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불 질러버려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불 질렀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불러도 안 왔잖아. 내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꺼져야 될지 요압 당신이 가서 물어보고 답 가져와. 그러니까 요압이 또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자기 꾀로 자기가 어떤 걸 만들었는데 모략을 내갖고 드고와 여인도 고용하고 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들겠지 이렇게 해서 막 꾀를 내서 일을 막 저질러 놨는데 거기서 압살롬한테 또 치이고 그런 요압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꾀로 살고 모략으로 살면요 언젠가 임자 만납니다. 야곱이 털옷 입고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을 때까지 좋았죠. 라반을 만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딴 사람 집어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라반은 해요. 이 양반 하는 양반이야. 자기는 기껏해야 옷 이상하게 입고 음성 변조한 거, 야곱은 그 정도 꼼수입니다. 근데 라반은 아예 신부 바꿔치기 한다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원래가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둘째를 원해? 그러면 더 일해야지. 야, 제대로 인생을 낚였어요. 여러분 꼼수로 꾀로 살면요 언젠가 임자 만납니다. 이 요압이요 압살롬한테 당한 게요 나중에 이 요압이 막 보복을 하지요 또 압살롬에게. 이 요압이 보면요 유난히 권력과 자리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요압의 주된 관심, 요압의 24 어디 있냐? 권력과 자리입니다. 누가 실세냐?
누가 왕의 신임을 받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도권을 왜 궁금해합니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주도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뭐 주도권이 어쩌니 뭐 누가 뭐 인정을 받니 안 받니.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찾기도 바빠요 지금. 그래서 요압이요, 군대 장관 경쟁자 나타나면요 반드시 죽입니다. 아브넬 죽이고 아마사 죽이고요, 자기 군대 장관 자리를 위협한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버리죠. 그리고 장자 암논이 죽으니까요 압살롬이 이제 차기의 왕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막 타진을 해보고 옆에서 살랑거려보고 하는데, 이 압살롬이 뭐 대책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도니아하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요압의 최후를 불러오고 말지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이 받은 축복에 거머리처럼 달라붙고 빨대 꽂고 한 자리 해 먹어보려고요 착 달라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근본에 눈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말씀 기억하세요. 겉만 보지 말고 근본을 봐야 돼요. 미봉책을 보지 말고 근본 대책이 서야 돼요. 그 두 번째, 요압은요 거역과 월권이 삶이 되고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거역과 월권의 그 시작이 어딥니까? 나름대로 하는 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름대로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강단의 흐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요압은요 나름대로 합니다. 임의로 합니다. 제 뜻대로 하고요, 고집스럽게 하고요, 묻지 않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다윗에게 묻지 않고 했다는 그 증명, 26절, 아브넬을, 이 사울 가문의 최고 권력자인 아브넬을 다시금 헤브론으로 데리고 돌아오는데 다윗 모르게 했어요. 26절,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몰래 한 거예요. 임의로 몰래 했어요. 모르게 딱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 자기가 어디 자리에 가서 딱 앉게 됐냐? 반역자의 자리에 가서 딱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아가잖아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의 마지막이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가서 딱 앉는데 그 자리는 심판과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만 겁내야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의 길을 가는 것만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악인의 꾀, 악한 꾀로 사는 것부터 끊어내야 돼요. 악한 꾀가 뭡니까? 내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내 임의대로 하는 겁니다. 숨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꾀예요. 그거부터 끊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도 아니에요. 큰 사건만 네 건을 터뜨립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죠. 왕이 모르게, 다윗이 모르게 해가지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전 이스라엘의 신망이 아주 높은, 왜냐, 이 사울 왕 때에 여러 전투에서요 막 이렇게 이 군인으로서 명성을 날린 게 이 아브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아브넬의 죽음에. 그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왜냐, 자기 동생 아사헬 죽였다고. 자기 동생 아사헬이요 전투에서 죽었어요. 아브넬이 막 모살하고 암살했던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이 고집스럽게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이 고집이 이 형제들의 전통인가 봐. 고집스럽게 아사헬이 따라가다가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요 막 아브넬에게 꽂혔어요. 아브넬, 난 널 잡겠다. 이거 무력도 안 되면서. 그러면서 막, 그래 아사헬이 죽었잖아요. 그걸 복수하겠답시고 또 요압이 나선 걸, 그 형 요압이 나선 걸 보게 되죠. 아브넬의 투항은요 사실 피 흘리지 않고 왕국이 통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돌아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24절에서 26절에요 다윗에게 와서요 따집니다. 요압이요 따져요. 자기 주군인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세운 권위자인데 따져요. 어찌 이렇게 했냐고. 왕이 어찌 이게 평안히 보냈냐고. 모르냐고, 속이러 온 거 몰랐냐고 막 따져 묻고요. 다윗이 뭐로 대답하기도 전에 획 돌아서 나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요.
사람 시켜서 아브넬 쫓아가게 해갖고 다윗 모르게 헤브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딱 코너 돌자마자 확 찔러 죽였어요.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건요, 전쟁에서, 정당한 전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이건 살인죄입니다. 이건 죄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나와 내 왕국은 무관하다. 이건 살인죄다, 이것은. 백성이 다윗을 크게 오해하게끔 처신한 거고요. 아랫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지도자가 신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누를 끼치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큰 위험에 빠뜨린 행동이 되었고, 왜냐? 아브넬을 추종하는 세력이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적인 감정에 충실해서 신정국가라고 하는 대의에 먹칠하는 그러한 행동이 이 요압의 아브넬 암살이었어요. 우리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사적인 감정에 지금 완전히 요압이 잡혀 있죠. 내 동생의 원수 이래 잡혀 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감정이나 마음 상태가 날뛰도록 놔두잖아요. 마음을 제어하지를 않고 관리하지를 않고 하나님 뜻에 안 맞는 마음이 복수심, 음란한 마음, 훔치려는 마음, 사기치려는 마음, 속이려는 마음, 꼼수 쓰려는 마음, 그리고 이 불효막심한 마음, 이것이요 막 날뛰도록 놔두잖아요. 그 마음이 행동을 불러오고 그 마음이 저주를 마침내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리로 단장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야 돼요. 지금 요압은 완전히 복수심에 사로잡혔어요. 복수심이 요압을 삼켜버린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도가 있습니다. 왕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고대 시기에 늘 내려왔듯이 공명정대한 대결을 요구한다든지. 물론 아브넬은 피했겠지만, 아브넬은 아사헬이 자꾸 쫓아올 때도 이미 그 얘기했어요.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이미요, 이 아브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사헬을 건드리면은 형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하게, 야 그건 전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도 전투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싹 연기하면서 암살해서 죽이죠. 굉장히 사악한 짓입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도륙을 내버려요. 난자질해서 죽이고 시체를 바위 사이에다가 지워 던져버리는 이런 짓을 요압이 주도해서 벌이지요. 사무엘하 18장에요. 다윗 왕이 이제 수세에 몰려있는 이 압살롬을 잡으러 가는 장수들을 향해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달라. 이 말을 모든 군장,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왕의 명령을. 근데 압살롬이 그 자랑하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죠. 요압이 있다고 왔어요. 이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걸 듣고서 요압이 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은 당장에 쳐서 떨어뜨리지 않고 뭐 했냐. 그러니까 병사들이 생각할 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왕은 죽이지 말아달라, 압살롬을 살려서 데려와라, 그걸 부탁하고 간곡한 말로 그렇게 했는데 군대 장관이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안 죽이고 뭐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병사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교회가 신정국가를 위하여서 성전 건축에 진짜 의미 있는 올인의 헌신을 막 이 방향을 나가고 있는데, 야, 네 형편이나 살펴봐. 야, 헌신 네가 무슨 네가 헌신을 해. 중간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거 듣는 사람이 황당한 겁니다. 아유, 강단 흐름하고 전혀 딴 말을 하네.
이 요압이 보면은 내가 은 10개와 띠를 줘서 너를 승진시켜주고 진급시켜줄 건데, 내 군대 장관이니까 너를 진급을 시켜줄 건데 너 왜 안 주겠냐? 이 병사 한 사람이 얘기하죠. 은 1000개를 내게 가져다 줘도 저는 못합니다. 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 그거 두기로 직접 들었는데 나 못합니다. 아무리 군장의 명령이라도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시끄럽고 저리 꺼져라. 네가 안 해? 내가 한다. 그래서요, 손에서 창을 꺼내가지고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잔인하면 이 정도로 잔인합니다. 좀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오십시오, 왕자님 하면서요, 막 모시고 아부 떨고 위하여 하는 것처럼. 근데 페이지 딱 넘겨보니까 빨리 안 죽이고 뭐하냐, 칼 꽂고요, 자기와 함께한 부하 10명을 시켜가지고요, 막 난자질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압살롬이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도록 그렇게 도륙을 내고 그 시체는 바위 사이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보고하지 못하고 또 막아요. 야, 이게 월권이, 전횡이 말로 못하는 거예요. 보고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왕이 기뻐하겠냐? 기뻐 안 할 짓을 지가 했잖아. 요압이 말하는 거 보면요, 이상합니다. 기뻐 안 할 짓 지가 해놓고 이거 알려준 본들 왕이 기뻐하겠냐? 나중에 알리지 뭐. 여러분, 이런 요압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잔인한 죄에 나아가기까지 요압은 나름대로 하고 임의로 하고 감춰서 하고 멋대로 하고 제 판단대로 하고, 이게요 반복되다가 여기로 나간 겁니다. 크게 경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하는 거 고쳐야 돼요. 압살롬을 도륙한 이 일은요, 다윗의 명령과 간곡한 부탁을 보란듯이 거역한 겁니다. 보란듯이 반대로 한 거예요. 사적인 감정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 밭을 태우고 나에게 모욕을 줬다 이거지. 그래, 반역해가지고 이제 압살롬 너에게는 권력도 없고 넌 반역자야. 뭐 왕이 뭐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지만은 지금 왕은 이 자리에 없고 나한테 걸렸어. 끝장을 내주마. 요압이 분풀이를 확 해버려요. 사무엘하 19장 찾으십시오. 사무엘하 19장.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이 요압 같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거거든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 다윗 왕국에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완전 고범죄 속에 살고 있죠. 19장, 사무엘하 19장에 1절부터 보시면,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요압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도리어 막 냉혹하게 몰아붙여요.
그러면서 지금 협박하지요. 보세요. 이 17절에 협박이잖아요. 우리 다 돌아섭니다. 젊었을 때부터 당한 고난과 비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돌아서면. 요압이 다윗이 명령하고 부탁한 거 어겨놓고요. 죄송한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이 도리어 뻔뻔하고 기세 등등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가서 당장에 나와가지고 백성들 우리 군사들 위로해라. 사람이 어떻게 이럴까 아쉽지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극을 향해 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큰 경계로 삼아야 돼요.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없고 이제는요 아들 잃은 아비를 향한 일말의 동정도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아주 냉혹한이 돼 있는 이 요압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어지는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은 왕이 모르게 왕의 뜻을 어기고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까지도 암살을 해버립니다. 다윗은 반란에 가담했던 아마사 이 장군을 받아들여서 왕국을 어수선한 것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포용하려고 했어요. 동시에 왕명을 보란듯이 어긴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보란듯이 어긴 이 요압을 징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사를 또 죽여버리죠. 인사하려는 듯이 수염을 잡고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랬어요. 본래 요압과 아마사는요 이종사촌간입니다. 둘의 어머니가 자매예요. 요압은 군장 자리, 권력, 주도권 이거 위해서는요 자기 친족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여버리는 자가 이 요압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임의로 자기 뜻대로 몰래 고집스럽게 그렇게 해서 아브넬을 제거해 봤거든요. 압살롬을 죽여 봤거든요. 되네. 아마사도 손대니까 죽거든요. 더욱더 악함에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넷째, 다윗이 이제 많이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에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또 가서 붙어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를 추종하고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에도 나단, 브나야 그리고 솔로몬 이런 이제 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는 이런 사람들은 다 빼놓고 자기들끼리 패거리 딱 만들어서 사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요압이나 아도니아의 패거리는 아니죠. 뭣도 모르고 그냥 온 겁니다. 잔치한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근데 기습적으로 아도니아 왕 만세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은 다윗이 아무래도 그래 넷째 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첫째 맞이 없지, 둘째 나간 지 오래지, 셋째 뭐 압살롬 죽었지. 그러니까 뭐 아도니아가 서열상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게 이 머리가 요압에게서 나왔어요. 왕 만세 부르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자기가 권력의 개로 산지 10수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생리를 잘 아는 거예요. 막 그렇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쉬워요. 됩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호락호락 당할 다윗이 또 아니죠. 다윗이 이걸 듣자마자 나귀를 태워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고 선포하고 세워버리죠. 졸지에 왕으로 선포된 사람이 2명이 딱 돼버렸어요. 아도니아 패거리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거든요. 다윗의 지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불이 흩어졌어요. 아도니아가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죠. 정직하고 의롭다면 살게 될 거고 아니면 죽게 될 거다. 고향으로 보냄받았다가 아도니아가
죽어요.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요. 그러면 돌이키고 후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이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제 레위기에 이렇게 보면은 제단은 이제 신성한 영역이라서 제단 뿔을 잡으면은 살려주게 돼 있어요. 흡사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제단 뿔이거든요. 근데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중죄를 아주 살인과 같은 중죄를 지고 와서 제단뿔 잡아도 그것은 사죄가 안 돼요. 서로 계산할 수 있는 죄, 그리고 막 엄청나게 복수를 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제단뿔을 잡을 때 유효한데, 이 사람이 확고하게 유죄예요. 고범죄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에서도 내어주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단뿔을 잡아도 효력이 없게 돼 있어요. 요압이 딱 그런, 요압은 고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넬 때 그랬지, 압살롬 때 그랬지, 아마사 때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근위대장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제단뿔 잡고 있는 거를 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요압의 마지막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요압을 다윗은 왜 썼을까? 다윗도요, 쓰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3장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39절에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요압이 이거 제어가 통제가 너무 안 된다. 다윗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은 뭐 요압을 불러다가 뭐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압을 가만히 놔둡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압을 가만히 놔둬요. 아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은 뭐예요?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죠. 악한 사람이 어느 날 막 활개를 치고 막 날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거 복수하겠다고 복수심에 휩싸여서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고 스스로 멸절받을 겁니다. 원래 불쏘시개는 불 피우는 데 쓰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요압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악행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그 징벌의 매가 요압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왜 저런 인물을 가만히 놔둘까? 다윗은 왜 요압같이 이렇게 막대먹은 사람을 군대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계획 세워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가 낫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요압의 생명은 하루 저녁에라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가만히 놔두신, 다윗도 그래서 가만히 놔둬요. 대신 그 악행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악행을 두둔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요, 요압이 했지 나와 내 왕국은 관계없다 라고 선을 분명하게 딱 긋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을 통해서 여러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이 요압은 자기 일 다 마친 다음에 자기 길로 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이 막 일어나서 다른 악을 쳐요. 그리고 다 치고 나면 이 악도 끝납니다. 우리는 이런 데 쓰임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죠. 좋은 일에 쓰임받아야죠. 그래서 요압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임의로 멋대로 숨어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셋째, 요압 가문이 저주받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요압의 고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숨어서 몰래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비열하게 연기하면서, 그러면서 경쟁자 제거하고 분풀이하고 원한 갚고 복수하고, 그게 요압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고범죄로 일평생을 산 게 요압입니다. 결코 면제받지 못할 죄라는 증거로,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받을 죄라는 확고한 증거로 요압은 애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애통하라고 31절에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요압이 안 해요. 요압이 했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요압 안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말을 듣는 그때에 딱 해서 순종을 계속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순종을 즐거워하고 순종을 기뻐하고 순종이 자주 습관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돌려서 말하면 안 듣는 그런 상태, 사역이 되지 않고 영적 상태도 아니고 마음도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고 얘는 계속 거역하는 것을 반복하잖아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는 근본 사역을 하지 않고 행동만을 말하고 자녀는 그걸 거역하고, 부모는 말하고 자녀는 거역하고, 부모는 말하고 자녀는 거역하고, 이게 지속 반복 되잖아요. 나중에 이 자녀가 부모의 교훈을 우습게 여기고 당연히 거역하는 체질이 딱 자리 잡아요. 그래서 자주 거역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한 경우에 교훈을 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타임이 필요합니다. 왜냐? 거역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언과 전도서에 이런 지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 도리어 반항하고 대듭니다. 그래서 책망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나 잘하는구나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매우 많은 경우에 책망 안 들을 사람이라서 책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게 그러면 책망을 해오는구나. 그건요, 책망 받을 만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계속 얘기하고 계속 안 듣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딴소리하고, 이게요 그냥 가정의 문화야. 아주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얘기 안 하는 편이 낫다. 마음과 근본이 바뀔 때, 기도를 통해 가지 이 아이의 근본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낫다. 왜냐?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지금 요압은요, 왕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흘려듣고 안 듣는 게요,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요압입니다. 애통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배상도 하지 않아요. 도리어 뻔뻔합니다. 협박합니다. 죄를 반복할수록 죄질이 점점 악화되어 가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3장에서, 솔로몬이 열왕기하 2장에서 각각 보면요, 저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권위자 다윗 왕을 거역하고 월권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요압의 가문이 저주받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대사관을 준비하고 대사를 파견하면은 그 대사가 존중받기를 원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사를 완전히 막 개똥 취급을 한다.
그야말로 무시를 하고 천시를 하고 막 이리 오라 저리 가라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천대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절대 아니죠. 다윗은 사울의 기름 부음을 크게 존중하고 그의 보호자가 되려고 했어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지요. 요압은 반대로 다윗의 기름 부음을 철저히 무시하고 월권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긴 게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신정국가에서 이 요압은요, 결국에는 제거돼야 되는 인물이 분명하다. 그래서 다윗 자기 때에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뜻을 이루신 다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딱 합니다. 네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어서 거기 나오지요.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늙어서 죽도록 놔두지 말고 반드시 처형해라. 그걸 유언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대상이 된다는 거, 저건 없어져야 될 대상이야. 이런 취급을 받는 거 참 복이 될 리가 없지요. 셋째, 요압 가문이 저주받은 이유는요, 다윗 왕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요압을 다윗 아래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세속 권력의 육적 권세, 교회의 영적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오늘 39절 마지막 2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갖다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요압 이 사람 통제가 안 됩니다. 뭐 말해도 듣지도 안 하고 통제가 안 됩니다. 애통하라. 전혀 애통 안 하고 뭐 굵은 배를 입고 그 앞에서 뭐 애곡해라. 뭐 니는 그래 말해라. 난 간다. 완전히 제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다윗이 지금 무서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통제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손 좀 봐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책망하고 경고 메시지 날릴 때가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안 하는 때가 와요. 그게 끝나는 때가 와요. 하나님, 모르겠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권위를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직접 심판이 시작되는 걸 신구약 성경은 공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 세우신 아비, 그 중에서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제사장인 아버지죠.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중간에서 강탈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홈리 비느하스가 뻔뻔하게 그렇게 잘 지내게 되는 줄 알았죠. 아비가 그리 말라. 사람이 사람에 대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신원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 지으면 누가 신원을 하겠냐. 그만해라. 아들들아 제발 그만해라.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정하셨음이더라. 아비의 통제, 주의 종 제사장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이들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부지런히 외쳤지만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한 사람이 가서 권해요. 죄를 회개하라고. 듣지 않잖아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요. 왜냐? 한 사람만 가고 회개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두세 사람을 같이 가요.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됐으니까 이 회개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회개하면 그 형체를 얻는 것이지만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라.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더 이상 형제로 받아주지 말아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요, 내 멋대로 이탈해서 성질 난다고 마구 그냥 중직자에게 막말하고 막 목회자에게 대적하고 마구 막 저질러 놨잖아요.
그거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심판만 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압이요, 저주받는 가문이 됐을 때 자기 딴에는 억울할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해. 왜냐? 일 많이 했거든. 일 많이 했어요. 전쟁도 하고 예루살렘 성도 막 중수도 하고 보수공사 또 자기가 다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아람에 가서 싸우기도, 암몬 자손의 성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런저런 일 많이 했어요.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드고와 여인도 부르기도 하고. 요압은 딴에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저주받았어요. 요압이 지금 뭐 어디 에돔 족속 사람입니까? 요압이 지금 무슨 뭐 애굽 사람입니까? 요압이 지금 뭐 바벨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요압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다윗 옆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내가 군장해야 될 거 아니냐? 나름대로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자리 꿰차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묻지 않고 했어요. 기도 없이 했어요. 말씀과 다르게 했어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 끝까지 내세우면서 했어요. 숨어서는 못된 짓 했어요. 감추면서 못된 짓 했어요. 그 끝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이 요압의 가문은요, 이 이후에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가문, 저주받은 후손들. 여러분, 우리는 크게 경계에 삼고 악한 길로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압 가문이 저주받은 이유를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가 고범죄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심판을 자초한 자로 가게 된 것은 그 첫 단추가 나름대로 한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부지런히 찾아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의로 하고 제 뜻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고분고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정받고 천국에서 상급이 쌓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